일직 신앙고백 제35조 성만찬.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여 하나님의 권속 곧 그의 교회로 접붙여진 자들을 기르시고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해 주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두 생명을 가지는데, 하나는 육신적이며 현세적인 생명으로서 그들은 첫 번째 출생의 순간부터 이 생명을 가지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으로 이는 두 번째 출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통 가운데 오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공통입니다. 지상에서의 육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지상의 물질적인 떡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가진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그를 먹을 때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합당한 영적으로 합당하게 영적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이 영적이며 천상적인 떡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을 그의 몸에 나타내는 성례로, 포도주는 그의 피를 나타내는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참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 영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손과 입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결코 헛되이 명하지 않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지는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추어져 있고 이해 불가한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들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그의 참된 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방식은 입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만찬은 영혼의 식탁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은덕과 함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식탁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만큼이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을 먹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비록 성례는 성례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둘 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성례를 받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정죄를 위한 것이 될 뿐 성례의 진리는 받지 못합니다. 마치 유다와 마술사 시몬 두 사람이 참으로 이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는 받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받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엄숙히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결국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례에 덧붙이거나 성례를 혼잡하게 만든 모든 조잡한 생각들과 정죄받을 고안들을 성례의 모독으로 여기고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례에 만족하며 그들이 성례에 대하여 알려준 그대로 우리도 성례에 대하여 말할 뿐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 성만찬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벨직 신앙고백 제35조는 성만찬에 관한 신앙고백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접붙여진 자들을 먹이고 기르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있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곤고한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한 선언의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와 권속으로 삼으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양육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벨즈 신앙고백 제35조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거듭난 자들에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첫 번째 출생으로 가지게 되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될 때에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며 이 생명은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누구든지 두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두 생명은 모두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공통입니다. 우리는 두 생명과 두 양식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이 두 생명은 그 성격과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영원하고 천상적인 생명입니다. 또 이 두 생명은 필요로 하는 양식도 다릅니다. 육신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질적인 떡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 삼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유지되며 강하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와 인이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표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와 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35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영적이며 천상적인 떡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을 그의 몸을 나타내는 성례로, 포도주는 그의 피를 나타내는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참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 영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손과 입인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 삼은 자들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 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고 하셨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거듭 확인시켜 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 성찬은 헛된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의 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벨지 신앙고백 제3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결코 헛되이 명하지 않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지는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추어져 있고 이해 불가한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들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거룩한 표들이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실체를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이루신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혜택들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혜택들을 이미 주셨고, 그러한 혜택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을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며 확신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이 단순히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상징 외에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성찬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참된 피를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양식 삼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삼으며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찬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로하며 소생시키는 영혼의 만찬이다. 벨직 신앙고백 제35조는 성찬을 만찬, 연회, 잔치, 향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찬은 영혼의 식탁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은덕과 함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실로 성찬은 우리 영혼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영적인 식탁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은덕과 함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은덕과 함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복음을 들음으로써 잘 알고 있지만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35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이 식탁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만큼이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련하고 곤고한 영혼을 먹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만큼이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련하고 곤고한 영혼을 먹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찬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강하게 하고 위로하며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영혼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성찬의 상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 결코 교만함이나 경박함으로 성찬의 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곧 영적 예배의 자리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성찬의 상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성찬은 감사의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유카리스트, 감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유카리스테오에서 파생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성찬을 공허한 예식으로가 아니라 성찬이 상징하고 있는 성찬의 진리를 함께 받아 유익을 얻게 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3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비록 성례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둘 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성례를 받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정죄를 위한 것이 될 뿐 성례의 진리는 받지 못합니다. 마치 유다와 마술사 시몬 두 사람이 참으로 이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는 받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찬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이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첫 번째 성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떡을 받아 먹었지만 곧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성찬을 받는 손이요 먹는 입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화를 받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상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화를 받습니다. 또한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이요 믿음의 형제된 이들과 함께 성찬의 상에 참여할 때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그 표지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 또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찬에 관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성찬의 의미와 유익과 올바른 방식에 관하여 많은 토론과 연구를 하였고 방대한 설교와 저술을 남겼으며 또 그들은 실제로 부지런히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큼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찬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고 성찬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례도 중요한 은혜의 방도이자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에는 언제나 두 개의 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설교의 상, 곧 강단입니다. 개혁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의 강단과 함께 성찬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이토록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므로 우리는 성례를 소홀히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모독하는 인간의 모든 조잡한 생각들과 정죄받을 고안들을 모두 배격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례의 규정에 만족하며 그들이 성례에 대하여 알려준 그대로 우리도 성례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찬이 교회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심성이 쇠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 예식 중에 가장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더욱 사랑합시다. 성찬을 바르고 신실하게 또 부지런히 시행합시다. 언제나 감사함과 믿음으로 이 성찬의 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공로를 기억하며 겸손함과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를 소홀히 하고 변질시키고 모독하는 것을 다 배격하게 하시고 성례를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